5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4장 상반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자신의 외가에 있는 그술로 도망하여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로 앞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워했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두 마음이었을 겁니다. 장자인 암논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압살롬에게 왕의 마음이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는 줄 알고 라는 이 말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요압이 헤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압은 이러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의 결정을 도울 계략 하나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드고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요압의 고향이거나 아니면 요압이 여하튼 잘 아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그곳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리하거나 슬기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숙련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문맥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어낸 이야기를 잘 연기하는 그런 숙련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하려고 하는 이 계략은 연기가 필요한 그런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그 여인에게 다윗에게 찾아가 할 연기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상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역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또한 해야 될 이야기도 알려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실제 그 여인이 다윗을 만나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 보시면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이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요압이 보낸 이 여인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다윗 왕에게 그는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요. 자신은 과부고 남편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건인데요. 요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대본은 굉장히 다윗이 들을 수밖에 없는, 듣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과부고 그리고 아들이 죽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여인의 고민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자신을 핍박하면서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아들에게 동생을 죽인 죄를 물어서 그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이게 더 고민거리인 겁니다. 물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 살인죄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온 족속이라 하면 아마 집안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집안 사람들이 남은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신의 어떤 대를 이을 씨를 남겨주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의 살인죄를 물을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죽여 모든 씨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어머니로서 비록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이지만 그를 살려두어서 상속받고 대를 잇게 하겠다는 마음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은요, 지금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압이 지어낸 내용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다윗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제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제 장자 암논은 죽었어요. 압살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물론 다른 아들도 있지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지금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그런 식으로 다윗의 결정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녀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결정 내릴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여인을 보호해주는, 그 아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예를 통해서 다윗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팁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마치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요압도 그것을 따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직접 하지 않고 여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약간씩 그런 긴장 관계들이 다윗과 생기면서 아마 서로 이런 가서 직접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요압의 계략으로 결국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압이 정말 지금 다윗을 걱정하면서 다윗의 결정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잘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압은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왕위 괴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어떤 계략은 결국에는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 결정이 얼마나 또 잘못 흘러가는지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압살롬과 관련되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요압의 계략에 따라서 인간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